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구원받고 나서 결혼하기 전까지의 만났던 그런 형제 자매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에는 결혼하고 나서 또 개척 목회를 하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느끼고 또 경험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저는 본래 목회에 대한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형제입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 굉장히 어색해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또 길 가다가 누가 길만 물어도 아무것도 아닌 이름에도 불구하고 얼굴부터 이제 빨개지고 그런 성격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것은 과거 같으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할 때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받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늘 마음의 부담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만 하는데 하는 그 내적 부담이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춘천에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향을 내려간다든지 또 형네 집을 방문한다든지 하려면 서울을 거쳐서 이제 가야만 했었습니다. 춘천에서 서울까지 지금은 전철이 놓여져 있지만 당시에는 그 급행열차도 없었고요. 비둘기호 타면은 2시간 반 걸렸거든요. 춘천에서 성북역까지. 그러면 그 2시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복음 전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앉은 분에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참 복음 전하기가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고 껄끄러운 이제 그런 대상이 앉아 있으면은 그냥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혼자 이제 입 다물고 있으면은 마음에 그것이 아주 침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겠는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입 다물고 있으면은 지금 그게 답답한 모습인가 이런 것이 이제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어져서 이제 그 옆에 누가 앉았든지 간에 이제 전도지를 건네고 그 다음에 한 1분 정도 텀을 둔 다음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든지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신학적인 문제로 대화를 이제 끌어오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부대에서 구원받은 형제들은 저뿐만이 아니고 구원받고 나면은 성경 구절을 많이 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원받은 간증으로부터 해서 그냥 부딪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그렇게 대부분의 형제들이 이제 그랬다는 것이 참 지금은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복음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형제들의 간증은 왜 옛날하고 많이 다른지 참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부대에서는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원받으면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해서요. 이제 그가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나는 전역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가 남아서 또 이제 후임에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나는 떠나고 또 이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성장되어지고 이제 본인은 빠지고 또 복음이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의
뭐죠? 이제 복음이 연결되어져서 이제 이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큰 힘이 됐던 것은 이제 중간 그 간부로 있는 하사관으로 있는 그런 형제들이 그래도 형제들이 이제 오랫동안 좀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른 사병으로 있는 형제들은 전역에 간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중추적인 형제들이 남아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형제들 이제 군종사병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이어져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저보다 그 선임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전역에서 떠나고 또 진급 교육을 위해서 떠나가고 그렇게 되어주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딱 저 차례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냥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정도 전하고 또 아니면은 또 먼저 구원받은 또 선임 그런 또 형제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교제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군생활을 했었는데 선임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받는 입장에서 주어야 되는 입장이 딱 되더라고요. 근데 딱 그때 느꼈던 것이 나는 참 줄 것이 너무 없구나. 받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주어야 되는 입장이 딱 되어졌을 때 내가 형제들에게 참 줄 만한 것이 너무 없다. 이것이 그 마음의 그 아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을 전부 제가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정작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제가 중학교 간부로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그것을 또 한참 또 후임이 되는 또 그런 누구와 또 함께 나누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요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보다 선임되는 그런 형제들이 떠나고 나서 그때가 참 많이 저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외로웠어요. 그걸 많이 외로웠고 그리고 이제 내가 후임들에게 줄 것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 많이 마음이 아팠고 그런데 지내놓고 나서 생각할 때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눈물을 가져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로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때가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훨씬 지난 후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그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단어 자체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그냥 그것 자체가 부대 내에서 하나의 목회였어요. 이제 사병으로 있는 형제들을 격려하고 돌봐야 됐었고요. 복음을 증거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휘관 되는 대대장님이 이제 바뀌고 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외부 인사 이제 출입금지 당하게 됐고요. 또 부대 내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박해교회 나가기 이제 어렵게 되었고요. 그래서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제 어려운 그 시기에 제가 이제 그 후임되는 형제들에게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또 복음 전하고 함께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제 생애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 목회 사역의 그 시작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 이제 울산을 거쳐서 서울을 이제 올라오게 되었고요. 그 잠실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같은 모임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이제 자매를 이제 모임의 장로 형제님의 주선을 통해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아내와 결혼하면서요, 제 아내가 제가 결혼하기까지 학교 어디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집안 행편이 어떤지 제가 몰랐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로 이제 모임의 장로 형제님이 어느 날 오셔서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 간증을 드렸더니 이 자매가 어떻게 했느냐 하고 저에게 운을 떼고 가셨어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그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고요. 첫 번째 이제 그 결혼을 전제로 하는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됐을 때 제가 저 인생관을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서 나는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은 뭐 잘 살고 편안하고 그런 길이 아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은 그 고생의 길이고 어쩌면은 나는 선교지에 나가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을 꿈꾸고 있지 않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게 되면 고생하게 되고 죽을지도 모르고 굶을지도 모르고 어쩌면은 또 뱀을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서 그래도 괜찮겠느냐 하고 의향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던 자매가 가타부터 아무 답변을 안 하더니 기도해 볼게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것이 이제 좋게 느껴졌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또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정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해 보겠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좋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될 때도 저가 가고자 하는 그런 그 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대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제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그때 교제했던 그 자매가 제 인생의 짝꿍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8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4월 2일 날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그 해에 여름이 지날 무렵에 이제 묵동 지역으로 6가정 16분의 저희 가정 포함해서 16분의 성도가 따로 개척이라면 개척이고 또 분가라면 분가로 그렇게 따로 이제 묵동 지역에서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에 그 묵동 지역에서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계셨던 두 가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이제 비슷한 또래 그런 세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보다 조금 연배되는 가정하고 그렇게 해서 6가정이 묵동에서 처음 모임을 시작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잠실교회에서는 이제 묵동에서 잠실까지는 지금은 다들 자가용이 있고 전철도 놓여져 있지만은 그때는 교통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오게 되면은 이제 버스가 많이 돌아서 가면은 밀리고 하면은 2시간 반 걸리기도 하고요. 또 빨리 오게 되면은 1시간 40분 이상 걸리게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묵동 지역에 있었던 그런 가정들이 가까운 지역에도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기도 제목을 교회적으로 그런 기도 제목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 지역에 묵동 지역에 이제 그 모임 개척을 위해서 교회적으로 몇 년간 그런 기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가 이제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면서 이제 묵동 지역에 개척이 과시화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개척에 대한 부분이 점점 구체화되어져 가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일꾼으로 갈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그 묵동으로 가고 싶은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면 서울을 떠나서 그때 이제 지방에 막 분당, 그 일산, 용인 이런데 신도시가 막 계획이 발표가 되고 그런 때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에 새로 이제 중소도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지역으로 가고 싶다. 내심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있었을 때인데 그 성도들 앞에 제가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거나 간증을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개척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간증을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런 내색을 누구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누가 저를 불러서 갔더니 형제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형제들의 그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희 가정이 묵동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제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선뜻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내키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묵동으로 오게 되면은 저는 그때 잠실에서 그날 그 애가 결혼하던 해기 때문에 잠실에서 생활할 때는 계속 청년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묵동 지역에 함께할 그런 가정들은 저 육군사관학 교수로 계신 가정들이고 저보다 연배되는 가정들이고 이미 잠실에서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분들이신데 그분들과 함께 나가서 묵동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묵동 지역 자체에 대해서 제가 그쪽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뭐 깊이 기대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선뜻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형제들의 모임에서 모여서 제게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기도해 보겠노라고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냥 그 모임이 막 구체적으로 이제 막 그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홀을 보러 다니고 계약하고 홀을 이제 꾸미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어서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됐어요. 홀 계약한다거나 칸막이를 한다거나 뭐 커튼을 한다거나 이제 이 모든 일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지역으로 탁 나가겠다고 결정되어진 상황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묵동 지역에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묵동 지역에 이제 그 목회자로서 또 개척자로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좀 부담이 양심 가운데 부담이 좀 된다. 그렇지만은 내가 어디 사역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척된 모임에 나와가지고 우리 가정이 필요하다면 나와서 한 1, 2년 그렇게 함께 그냥 같은 형제로서 돕다가 이제 사역지가 정해지면 이제 그쪽으로 떠나가리라. 그렇게 이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묵동으로 개척될 당시에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도 제가 묵동교회 그냥 사역자다, 목회자다 그렇게 제가 표명하지 않았고요. 그냥 똑같은 형제들과 똑같은 한 가정으로서 제가 처신을 했었는데 그런데 간증도 제가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그것이 그 형제들에게 또 개척된 모임에 도움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모임이 막 개척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심점이 있어서 그냥 열심을 내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막 그 열정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가 그냥 그런 열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발짝 뒤로 탁 물러서서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배경이 제가 소명을 받고 온 것이 아니었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목회자로서 공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되어지면은 누군가가 다른 분이 세워지는데 방해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분을 초빙해가지고 목회자로 세우는데 방해도 될 수 있어서 신앙 양심상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초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적으로나 또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열정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작용되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면서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말씀 사역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소명의식 그런 것도 아직 그때까지는 아직 제가 갖고 있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예배당에 참석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무슨 생각이 마음 가운데 탁 드냐 하면은 성도들은 이제 은연중에 이제 그 저희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저희 가정과 저를 생각을 하게 될 때 좋은 목회자가 묵동교회에 세워진다면 훨씬 더 이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고 교회적으로 축복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내가 그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그 말씀이라든지 제가 성도들에게 주는 그 삶이라든지 그런 것이 성도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텐데 그 좋은 목회자가 있다면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는가. 그것이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 사역에 대한 그 소중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목회자의 어떤 가정에 대한 그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한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서 머물러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자 하는 생각을 그때 제가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묵동에서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그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이제 영혼들 얻는 이제 축복도 더해 주셨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16명의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공간도 좀 썰렁하고 지하실,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 그 지하실에서 이제 모였지만은 공간도 좀 썰렁하고 그렇게 모였었는데 조금씩 이제 성도들이 더해지고 또 구원받는 열매들도 있고 해서 나중에 이제 한 40명 이제 한 50명 또 50명이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모여지게 되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또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어려움들도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생겨나고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구체적인 것은 다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묵동을 떠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어느 지역을 이제 탁 두고서 이제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 있으면은 공문이 딱 오는데 거기에 누가 개척 나갔다 하는 개척 공문이 딱 오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지역 말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마음에 품고 딱 생각을 하는데 또 얼마 있으면은 그 지역에 또 누가 개척을 나간다 하고 개척 공문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가 보다. 그런 것이 두세 차례 그렇게 막혔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세 차례 이렇게 막히니까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왜 내가 개척을 나가려고 생각을 하지? 하는 생각을 이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의 동기가 이렇더라고요. 묵동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는 몇 가지의 그 어려움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가 목회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제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서 그냥 다른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동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그 제 마음의 동기를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나는 목자가 아니었었구나. 목회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지 내가 묵동에 있으면서 목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딱 그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어서 주님이 이런 부정적인 목적이 아닌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다른 지역으로 피하고 싶은 그래서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긍정적인 주님의 목적을 보여주셔서 이런 목적 때문에 너가 그 자리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제가 피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 말씀을 피할 수 없어서 이제 묵동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여담인데요. 그리고 그 무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 둘째를 낳게 됐어요.
둘째를 낳고 나서 이 아이가 어떤 생애를 살면 좋겠는가 하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어떤 생애를 살면 좋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가 정말 주님에 사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선교지로 나가지 못했지만은 또 원한다면 선교지에 가서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도 괜찮겠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가졌던 것처럼 선교지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예전에 가졌잖아요. 그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선목이라고 짓자. 선한 목자. 그래서 선목이라고 짓자.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의 이름이 선목입니다. 선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좀 빗나가는 얘기 같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아이가 한 서너 살 됐을 때 제가 그 아이한테 이제 그 이름의 뜻을 설명을 해줬어요. 선목아, 너 이름이 뭐니? 선목인데요. 선목이요. 선목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니? 그래서 선목이라는 이름의 뜻은 선한 목자라는 뜻이란다. 그럼 이제 당연히 그 아이는 목자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목자가 뭐예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그래. 그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제 대화가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또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빠 선한 목자는 제 이름이 선목이죠. 그래 너 선목이지. 그럼 목자는 그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죠. 그렇지.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죠. 근데 그 순간에 이상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한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양을 친다는 것이 뭔데? 하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몽둥이를 가지고 너 왜 말 안 들어? 몽둥이를 가지고 말 안 듣는 양들 두들겨 패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양을 친다는 말이 양을 그냥 말 안 듣는 양 그냥 몽둥이 가지고 때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양을 친다는 말은 그게 아니고 양을 돌본다는 말인데 양이 정말 배고프면은 양을 먹이고 목마르면은 또 마실 수 있는 대로 인도하고 또 주변에 사나운 동물들이 양을 해치려고 할 때 양을 보호하고 그리고 양이 다치게 되면 돌봐주고 그래서 양을 친다는 말은 양을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고 양의 필요를 목자가 정말 양을 위해서 그렇게 돌봐주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양을 치는 거란다. 이렇게 저희 둘째 아이한테 그렇게 딱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그렇구나. 목자는 양을 두들겨 패는 사람이 목자가 아니고 정말 양의 필요를 알아서 꼴을 먹이고 갈증을 해소해주고 이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상처 나는 것을 어루만져주고 돌봐주는 것이 목자구나. 그 아이와의 대화 속에서 목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다시 제가 생각해 보았던 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저의 목회 사역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목회 사역에 나누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지만은 그 가운데 참 목회 사역의 어려움이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게 됐을 때 저는 사실 목회 사역의 어려움보다는 목회 사역은 제 생에 있어서 참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누가 목회 사역에 대해서 물어보게 될 때 그냥 목회 사역은 애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녀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 하고 제가 답변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게 될 때요. 일단 자녀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부모보다 잘 되면 그걸 기뻐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데 부모가 가진 것이 없으면 그냥 가진 것만큼 그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뭔가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아픔을 제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적이 여러 차례 있거든요.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 성도들에게 내가 참 줄 것이 없다. 그것이 군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동일하게 목회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 그런 생각을 할 때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을 통해서 제가 다 자녀들이 부모를 막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때로는 성도들로부터 다 이해받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 어려움되거나 상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식도 저를 다 이해 못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저를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뭐 그러기 때문에 다 이해받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 어려움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목회사에게 어려움을 조금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은요, 두세 가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저 자신에 관한 것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본인이 직접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사에게 있어서요. 선교사에게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 목회사에게 있어서 그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왜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마음의 아픔이 될 때가 있는데 그 진단을요, 결과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문제가 저더라고요. 저가 말씀에 붙들림바 되어져서 말씀이 제 삶에 그런 권위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의 권위가 제 삶을 그렇게 이끌고 그 다음에 저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이 말씀이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되어지고 제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 생각이 되어지면은 내가 목회 사역을 접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제 마음을 어렵게 했던 적이 정말 수없이 많았던 기억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되어지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소한 어떤 그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 목회 사역에 어려움이 되더라고요. 이제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관계가 어렵게 되어지면은 자녀들이 불안을 느끼잖아요. 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느끼게 되잖아요. 물론 그 묵동교회 안에서 장로 간의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거나 또 뭐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저의 미숙과 저의 아내의 미숙을 통해서 저는 부부 갈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 아내의 우울증이 심해져서 사람들 만날 수도 없게 되어졌고요. 은행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었고요. 또 자살 충동 느끼게 되고 잠을 못 이루고 가위 눌림 당하고 밤을 새워서 저도 밤을 꼬박 새웠던 적이 여러 차례 있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도 내가 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정을 내렸던 그런 적이 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내의 우울증도 치료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이제 아내와의 갈등, 이것이 목회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로 참 어려움이 되어졌던 그런 그 요소인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내와의 그런 갈등 가운데서 어느 날 이제 조금 그 우울증이 조금 치유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밤을 새워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태어나서 그 자라면서 겪어왔던 아픔이라든지 또 가정 환경이라든지 또 그때 그 느꼈던 어떤 그런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나는 내 아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었구나. 내가 아내를 이해하는 것은요, 여전히 내 관점에서 내 프레임에서 아내를 바라보고 이해했던 것이지, 아내가 느끼는 감정의 자리, 아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내를 바라보고 그 아내를 느끼고 아내를 이해했던 것은 아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실 때 그렇게 이해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는요, 그분은 창조자이시니까 그냥 그 높은 곳에서 내가 너희들 창조했다, 너희들 내가 다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똑같이 공유하시고 우리가 겪는 아픔의 자리를 똑같이 경험하시고 그러시고 그분은요,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아내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아내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당신을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후로부터 일단 아내, 그렇게 생각하는 아내, 그렇게 느끼는 아내, 그렇게 반응하는 아내, 그것을 제 프레임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그 모든 것을 일단 받아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가 우울증의 치유함을 입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사님과 동일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것은 내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고 내 자리에서 그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처한 자리, 그가 느끼는 감정의 자리가 무엇일까? 그가 처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래서 그가 처한 자리에서 그를 바라보고 싶고 그를 이해하고 싶고, 어떤 경우는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랄지라도 그가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 자체를 일단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 아내와 제가 미숙한 사람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을 통해서 제게 꼭 필요한 부분들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제 내면에 참 제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 악의 쓴뿌리들, 그 제 모습의 어떤 쓴뿌리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세 번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 모임의 이 리더십의 체계는 일반 그런 다른 그 교단들처럼 강력한 어떤 목사님의 어떤 그 리더십에 의해서 되어져 가기보다는 그냥 각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요,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정말 충만하고 좋을 때는 이 모임의 리더십의 체계야말로 정말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영성이 흐려지게 되고 세속화되게 될 때는요, 모임이야말로 이건 정말 오합지졸의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은요, 사사시대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냥 마치 오합지졸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느껴지는 것은, 우리도 주변의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서
정말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통치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모임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어지면은요, 교회 안에서는 그냥 성도들이 너도 형제고 나도 형제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의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갈등의 요소로 부각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럼 이제 모임은 이제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모임의 사역은 참 성도들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되어지면은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동인에 의해서 되어지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정말 이상적인 모델임과 동시에 영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어지면은 참 그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어떤 리더십의 체계가 그런 모습이구나. 이런 데서 오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모임 가운데서 보게 되면서 뭐 기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 좀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묵동에 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함께 했던 그런 그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이해하는 입장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함께 했는 그런 입장을 가져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와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수르야의 아들들은 그 요압과 아비새잖아요. 요압은 정말 다윗에게 충성한 그런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충성했냐면요, 다윗과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충성한 그런 충성의 모습이 아니고 충성하면서도 자기 그냥 생각대로, 그래서 그냥 그 아브넬을 자기 개인적인 생각 따라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요압은 다윗의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같이 한 동역자가 아니고 그냥 자기중심적인 동역자, 그 모습이 요압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참 동역의 어려움이 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학깃을 통해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다윗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다윗이 그의 아들 아도니아에 대한 그런 그 태도를 말하고 있지만은 묵동에서 저와 함께 했던 동역하는 그런 형제들이 저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취해 주었다고 하는 거, 제가 미숙하고 연약이 많고 또 참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형제들이 저에 대해서 마치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취했던 태도처럼 저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참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함께했던 동역하는 또 형제들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제 간증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동역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다면은 참 제가 제 묵동교회에 동역하는 또 함께했던 형제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동역이 될 수 있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